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무대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의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네, 우리 2025년 3월 1일입니다. 3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거룩한 날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3월 1일 좀 계절 감각이 있죠. 이제 겨울이 지나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좀 따뜻한 느낌도 있고요. 기대되는 것들도 있고. 또 이제 역사적으로는 3월 1일 3.1절 지금으로부터 1919년이니까 106년 전에 1919년에 태어나신 분이 있다면 올해가 106살이 되는 그런 해인데요. 그때 이 새벽에 정말 가슴이 쿵쾅쿵쾅했을 것 같아요. 오늘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정말 큰 떨림이고요. 그랬겠죠. 그래도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감당한 분들을 통해서 첫 3.1절의 역사가 거기서 이루어졌고요. 그 역사를 통해서 두 기관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가 교회되는 그런 역사가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는 교회는 이미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때서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한국의 역사에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과 같은 의미, 그 역사적 의미가 이제 이 3.1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1일 날 이 3.1운동이 있었고요. 1919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세워졌습니다. 그 나라가 세워진 거죠. 나라가 세워진. 이전까지는 조선 왕조였죠. 조선 왕조. 그러니까 왕이 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조선 왕조. 조선 왕조를 좀 일본 사람들이 비하해갖고요. 이씨조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일제가 만든 말인데 우리도 그냥 무심결에 갖다가 이씨조선 했는데 이건 아주 일제가 만든 교묘한 못된 말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무슨 시족사회인 것처럼 그 이씨가 뭐 다스리는 나라 이런 식으로 폄하한 그런 말이거든요. 이씨조선은 우리가 써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근데 은연중에 아주 많이 쓰는 그런 말이에요. 이 조선 왕조죠. 조선 왕조가 있다가 이제 1910년 전인데 1907년, 8년 그때 대한제국이 됩니다.
대한제국으로 이제 조선 왕조가 대한제국으로 바뀌죠. 제국은 황제가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를 제국이라고 부르는데, 그 제국은 그 당시에 이제 조선 왕조에서 대한제국으로 바뀐 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이 되었다가 그리고 이제 그 일제가 1910년에 그 대한제국을 합병했죠. 합병해 갖고서는 국권을 찬탈하고 그렇게 불법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로 만든 그런 사건이 1910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년 후에 3.1운동이 일어난 것이고요. 그리고 3.1운동이 3월 1일 날 있었는데,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나서 4월 11일에 상해에서 대한민국, 민국은 무슨 뜻이냐면 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그래서 3.1운동은 다시 독립을 해서 이전에 뭐 대한제국이나 조선 왕조로 돌아가자는 그런 운동이 아니었고요. 정말 놀랍게도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이거는 아주 정말 엄청난 일이거든요. 저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정말 그 생각의 틀을 벗어나기가 아주 힘든 건데, 대한민국을 만들자 하는, 그래서 그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를 1919년 4월 11일에 상해에 세우면서부터 나라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그 나라가 오늘날 대한민국으로 이제 이어진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을 헌법에 전문에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 정부를 이제 임시정부가 아니라 정부를 수립하고 나서 관보를 이제 그 대한민국 정부의 신문을 발행했는데, 거기에 그 대한민국 1년이라고 하지 않고요, 48년이니까는 이 대한민국이 세워진 지 19년, 48년, 30년이라고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 그 정부에서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세워진 지 30년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서부터 또 이 대한민국의 시작이 1919년서부터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뭐 계속 어떤 게 맞냐 하는 얘기들이 이제 있죠. 1948년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 1919년 이미 우리나라가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뭐 반반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3.1운동 106주년을 이제 맞아서 우리가 이제 해마다 이 기념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라가 세워진 의미가 있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역사적으로 한국 교회가 세워진 그런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시대, 우리는 이 시대를 살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를 책임져야 되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정성을 다해서 애를 써서 또 이 시대를 견뎌내야지.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이 시대를 잘 감당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시대이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니고데모에 관한 말씀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의회,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인데 바리새인이었다고 했어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낮에는 좀 이렇게 사람 눈이 의식돼서 못하고 있다가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래도 찾아온 사람이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당신이 랍비다. 참으로 우리 민족의 위대한 스승이다. 거기까지 알았어요. 베드로도 처음에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주라고 고백을 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그 랍비가 나의 큰 자여 라는 게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상대방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랍비라고 그렇게 부르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고 위대한 마음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큰 자로 여기는, 무시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큰 마음이죠. 형식적으로는 스승이라는 의미지만은 하여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당신이 랍비인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느 정도 그래도 예수님을 알아본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비하하고 뭐 귀신 들린 사람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뭐 심지어는 가족들, 친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이 니고데모는 와서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보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보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 안에 그래도 네 눈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으니까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인 것을 네가 알고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그냥 뭐 갑자기 그냥 이렇게 뭐 물리적으로 사람을 갖다가 한순간에 바꿔낸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물어줬잖아요. 도대체 거듭난다는 것이 뭡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참으로 놀랍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하여튼 그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듭난다는 것이 뭡니까? 그냥 말로만 보면은 그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말입니까? 뭐 이렇게까지 이제 물었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이제 육신의 세례고요. 성령은 이제 내적인 세례를 가리키는 거죠. 이 세례를 통해서 윗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 아래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무슨 물리적 변화가 그 사람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얼굴에서 빛이 난다든지 뭐 갑자기 무슨 모양이 달라지는지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큰 영적 체험으로 이렇게 경험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몇 월 며칠에 거듭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 그의 자기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다. 예수를 믿는 것은 분명한데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그건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것도 맞습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분명한 체험으로 주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이 자기의 주관적으로 고백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죠. 그럼 나중에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구분되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거듭났다고 막 그냥 주장한다고 그게 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내가 거듭났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다고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확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검증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거듭난 사람이 이와 같다. 그러나 분명히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그럼 거듭난 사람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나라는 주권이 이루어지는 곳이 나라예요. 그 나라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곳이 그 나라예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주권을 상실해버렸잖아요. 그렇지만 강도가 들어와서 어떤 집에 그 강도가 들어와서 칼로 위협하면서 그 아버지를 묶어놓고 뭐 그 집안을 약탈해 간다고 그 집안의 주권이 사라진 것은 아니잖아요. 없는 건 아니죠. 일시적으로 제한이 돼 있는 거지 주권이 사라진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일제강점기를 나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주 해괴한 논리입니다. 그때 왜 우리나라 주권이 없었어요? 우리는 주권이 있었는데 그들이 와서 우리의 주권을 묶어놓고 있었던 것뿐이지 주권이 없어진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뭐 주권이 있어야 나라인데 주권이 그때 없었기 때문에 1919년서부터 나라가 아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강도가 들어왔다고 우리 집의 권리가 없어진 것은 아니죠. 강도가 문제지 권리가 우리의 주권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법이 나를 주관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인데 교회가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느냐? 보이면 거듭난 사람이라. 그런데 뻔히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못 보냐? 그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언젠간 될 수도 있겠죠. 지금은 아니지만 마치 땅에 심어진 씨앗이 아직은 싹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이미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가 거듭난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면 거듭난 자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예, 그것이 내게 보인다면 그
그 사람 거듭난 사람.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물론 마지막에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 또 3월의 첫째 날 새벽을 주의 전에서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또 이 시대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충성된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를 감당하며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한 달이 복되게 하시고 또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런 기간이 온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지 말인데 하나님 열방을 영육간에 먹여 살릴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한숨과 고통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들에게도 소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3.1절 기념대회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임직식과 또 성지순례와 또 계획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